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께서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끝은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리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헤맬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 성소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겠다. 하나님의 성소에 계시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정말 선명하게 알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돌아가면 이 구약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또 우리가 이 성막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하는 확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면 이것이 마치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다 선명하게 보일까요? 예수님에게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성경에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다가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은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곳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죄인이 용서함 받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의 집이고, 또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로 이 성막의 또 실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고, 또 이곳에는 우리가 기적과 영생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사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게 뭡니까?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원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누구의 말을 순종했습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결국 마귀 가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도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수 있다 하면서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가 넘겨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죠. 마귀가 어떻게 다 줄 수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처음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도둑질하는 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탕자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집 나가면 고생밖에 하는 게 없죠. 다시 집에 돌아가야만이 그 자녀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성막,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지만 영원한 성소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어 라고 자랑하잖아요. 성소가 있어.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이 성소와 이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예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모형. 우리가 자녀들이 손자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자동차 모형 있죠?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조그맣게 몇 대 일로 만든 거지만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 지나고 또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은 진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장막을 하나님이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다. 그래서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고 이렇게 지어라라고 명령한 것이지만 실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형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이런 모형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막은 크게 성막 문이 있고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들어가면 우리가 마당에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말씀의 떡 그리고 등대. 집안에 가면 우리가 등이 있잖아요. 등처럼 또 앞에 TV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그 TV 모니터 올려놓는 그 다이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기도의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안방이 있는 것처럼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유명한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있는 이 들어가는 순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문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동쪽에 문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동쪽에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종교적인 건물은 문이 다 동쪽에 나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나갈 때 동문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이 지성소는 서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은 동쪽에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동쪽 그러면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을 두어라 라고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롯 땅에 거주했다라고 가인이 거주한 땅을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쪽은 바로 죄악의 땅이고 또 타락한 땅이고 심판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이 어느 쪽에 있어요? 문이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 속에 거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과 실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꽉 문 닫아버리고 그냥 끝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화형 건물을 막았지만 성막에는 동쪽의 문을 두어라 라는 것은 이제 내가 문을 열고 죄인을 만나주겠다.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동문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동문에서 서문으로 서쪽에 제사장 그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뭐가 떠요? 해가 뜨죠. 그러니까 해 뜨는 것을 등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사람들은 이제 신년초가 되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저 동쪽으로 가죠. 왜 가요? 해가 뜨는 걸 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또 무슨 길을 받는다고 우리가 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저런 피조물을 등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바로 지성소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타락한 땅에 그 하나님께서 동쪽에 문을 두시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서쪽을 향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문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문이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또 나가면서 구원을 받고 또 뭐예요? 꼴을 얻는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 문만 보더라도 이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타락한 동쪽의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여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의 땅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성막의 크기는 5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동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로 가는 길이 그렇게 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따라가겠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은요, 우리가 양과 소를 번제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버려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소는 믿는 자의 삶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의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거예요. 오늘 아침 아침 드셨죠? 아침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떡을 먹듯이 말씀의 떡을 먹고 또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옆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등대가 있죠.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죠. 여러분 지성소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따라가겠습니다. 피. 바로 이 우리가 짐승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뭘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마치 약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문으로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또 우리가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떡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으로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아유 나는 나중에 믿을게 해가지고 이 교회 이렇게 다 주변에 있지만 교회 문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들어와도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죄를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죄가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기, 질투, 분냄 버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처럼 이래요 저래요 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뭘 깨닫냐면 옛사람의 습관을 못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가 양이 죽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아차, 내가 죽었지. 에? 나는 죽은 사람이야. 우리는 죽은 사람은 말이 있다 없다? 우리 한번 더 해서 죽은 사람은 말이 있다. 에? 말 있어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말만 없어도 조용해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예? 무덤에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목회자들도 재밌는 게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지 알아? 내가 옛날에 은행에서 뭐였어? 내가 또 뭐였어? 하면서 내가 군인이었어. 뭐였어? 하면서 자꾸만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가 나오면 항상 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등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또 어떤 분은 번제단에서 내가 죽지 않고 물두멍에 성령을 못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명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서를 통해서 나는 번제단,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가 분향단에 기도하며 우리가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삶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잘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에 이렇게 지도가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지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면 자전거라든지 길도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고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내 집이 있다. 내 집을 지어라. 제일 중요한 집이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 이 성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물이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막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찾아가는 길을 꼭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려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 김종수 권사님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돼? 대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 먼저 대문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문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이 성막 문이 동쪽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쪽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엄배 권사님. 동쪽에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동쪽은 바로 에덴의 죄악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의 땅에 문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죄악의 땅을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성막에 맨 처음에 짐승의 번제단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나를 위해서 짐승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 물이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문이 있구나. 동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가 등대에 불을 켜고 우리가 또 분향단에 기도해서 우리가 보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을 구원 얻으라 말씀한 대로 적어도 여러분 문은 잊지 말아야 돼. 문이 뭐예요? 예? 문은 예수님이죠. 우리 한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뭐 아파트마다 뭐 동호수가 있지만은 이름도 희한하게 져가지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 보면 집이 뭐예요? 딱 자기 아버님 이름이 대문에 있고, 그렇죠? 주소가 이렇게 딱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름 있는 곳도 없죠. 거의 뭐 메토, 그다음에 뭐 아파트 이름도 희한하게 무슨 시야, 그다음에 또 뭐 영어 이름 져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옛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못 찾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은 누구의 집일까? 우리 옆에 성막은 죄인의 집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구원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게 그냥 벌금형으로 야, 너 얼마 내? 선악과 먹은 벌금이 얼마예요? 내가 낼게요. 벌금형이면 우리가 벌금 내면 되잖아요. 돈도 없어, 벌금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징역 살면 되지 뭐. 3년을 살아, 10년을 살아. 우리가 이렇게 10년 살고 만약에 내 모든 죄가 다 사함한다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 대가는 우리가 벌금형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형이에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여기 물이 있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에 들어가죠. 홍해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냥 죽어서 끝나요? 다시 나오죠.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땅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무덤에 묻히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니면 그냥 홀랑 올라가셨어요? 보여주셨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에? 여러분 집에 우리가 칼 막 쓸 때 어디다가 여러분 놓고 써요? 권사님 칼 쓸 때 여러분 칼질할 때 그거 쓰는 걸 판을 뭐라고 해요? 도마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도마에게 자기의 여러분 옆구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손에 그 못 박힌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나 안 보면 못 믿을래 했더니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노래하죠. 우리 함께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상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제가 로마, 일본, 그 다음에 이런 그 순교지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순교지 있잖아요. 엄청난 그런 순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심지어 제가 일본에 가니까 어떤 그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죠. 그 사람도 나는 이 도지사 이 모든 영지 땅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건데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배만 타고 떠나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분토와 같이 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영원한 번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이 죄인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요 율법을 우리의 조상 모세가 율법 받았는데 그 율법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땅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따라가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성소에서 이 번제단에 그 뭡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죠. 그때 그 죄인이 쉽게도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너 죄인이니까 죄 용서함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양을 가져와서 우리가 번제단 앞에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할까요? 양은 흠 없는 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양에게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 죄는 네가 뒤집어 쓰고 네가 죽어라. 그게 뭡니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죠. 이제까지 양을 가져올 때는 이것은 그냥 양이었어요. 가축이었어요. 근데 안수하니까 가축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세례 요한이 여기 오실 때는 저 사람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대신 뒤집어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가시키면 예수님의 흠없는 의가 내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에 보면요, 이 안수는 어느 쪽에서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북쪽에서 이 뭡니까? 이 제물을 잡으라고 레위기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물. 그래서 북쪽에서 왜 잡을까? 보니까 여러분 북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범죄한 자리가 어디에? 북쪽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마귀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바로 여러분 루시퍼 마귀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그 뭇별 위에 앉아서 내가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에 그 산에 내가 앉겠다 한 게 바로 마귀가 말한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북극 지폐. 북쪽에서 이 죄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을 때 성경 레위기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번제물을 드릴 때 어디에요? 그것을 잡을 것이니 하면서 제단 북쪽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가 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죄가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모든 제물이 사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짜보아라. 뭐가 나올 것이냐?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의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피는 바로 뭡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의 피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흘려야 되지만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피로 흘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뭡니까?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일을 우리는 찬양하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매일 올 때 뭘 가져와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집에서 양 한 마리나 아니면 염소를 가져오든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다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주신 분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보혈의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은 기적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막에는요 구름이 쫙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물을 들 때 레위기 우리가 9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늘의 불이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키우는 불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불을 피우다가 자기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살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은 바로 기적의 집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이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법궤와 따라가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인데 다른 이 집안 사람들이 야 아론만 제사장 할 수 있어. 나도 좀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 지팡이 다 가져와 봐라. 그렇게 했어요. 지팡이 가져와가지고 딱 놨는데 그 지팡이는 뭡니까? 나무 잘라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만 싹이 났어. 어떤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에 바로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를 사랑하고 엘가나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분인나에게 10 아들보다 당신이 낫다. 그러니까 아마 엘가나는요 10명을 낳은 것 같아요. 10명. 근데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한나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10명이나 낳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를 남편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 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분이 나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쩌면 그 아이 10명이나 낳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나이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예? 응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막이 바로 기적의 집이구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 성막은 우리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죄인의 집입니다. 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우리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거룩한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미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 때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향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다같이 주여 참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밖에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문이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아버지 물두방에서 우리 아버지 물로 씻듯이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막들에서 성소에 들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을 날마다 먹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등대에 등을 켜서 어둠이 아버지의 빛으로 변화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천사가 그 금향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향기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놓는 우리 아버지 기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모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향로에 받아서 이 땅에 쏟아 놓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이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번개가 되어서 이 땅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성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다가 되어서 감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날마다 함께 거닐고 날마다 함께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아버지 삶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성소는 하나님의 기적의 집입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쪽에서 들어올 때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우리 아버지 고통당하고 절망했지만 이곳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물두멍에서 아버지 성령 체험하고 우리 아버지의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대성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제 아버지 성취에 들어가 빛된 삶을, 우리 아버지 말씀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아버지 모세는 그 얼굴이 빛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어서 세상 아버지 나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죄를 이기고 아버지의 사망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카라리야 라바 야라바 산다라리야 라 카라리야 라바 야라바 리야라바 카라리야 라바 야라바 사리야 라 카라리야 라바 야라바 카라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계신 분은 가슴을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문제와 질병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우리 아버지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 어깨, 아버지 하나님 또 무릎,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관절염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이 이런 것도 고쳐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머리의 두통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여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여서 눈가게에 아무 증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여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여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리신 예물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에 순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순복과 함께하는 교회 수협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사업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